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방어벽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 퍼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빛에 있으라. 여러분 이 방어벽이 투명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투명벽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고 그러시는 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렇지요? 좀 옛날 과거가 생각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처음 예배를 이제 학생부 해보고 우리 해드렸는데 청년들한테 무슨 느낌이 드냐 했더니 도서관에 와 있는 도서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청년은 고시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고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천국고시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가 막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호벽이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요번 저기 전에 그 북한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이 음성 파일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땅굴을 파가지고 비늘 뒤집어 써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3-4명 모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연세 있으신 분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그밖에 안 해요. 기도하는데 뭐 여러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 한마디에 온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이런 보호벽이 장애가 아니라 이 마스크처럼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관점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서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로마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문명을 대라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로마 제국의 문명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대한 로마, 이것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진 인류의 문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역사의 미스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작가의 숫자만큼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토지 소유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됐다, 비효율적인 경제적인 제도가 파탄을 불러냈다, 로마 사회 상하 귀층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다, 또한 육군의 야만화,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 피지민들을 야만적으로 대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지나친 용병제도, 자기 군대의 힘을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 외국에 사온 사람, 돈 주고 산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므려내서 멸망했다. 그리고 인간성이 황폐화됐다. 강우량에 변화되고 말라리아에 전염병에 창궐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수도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여러분 과학입니다. 각 가정마다 관이 있어서 수돗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문명을 갖고 있는 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관을 통해서 황제들이 중독을 시켰다. 별 소문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아마 보편적인 여러분 지적 가운데 원인은 뭐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도덕의 타락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덕의 타락.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도 그 풍요 속에서 로마 백성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멸망이 되지 않는가. 근데 이 도덕이 왜 타락됐을까? 왜 타락됐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기독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명한 에드워드 김번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저서 로마 제국의 쇠망사와 시아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을 즐기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기독교인 간의 권력의 다툼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주 신랄하게 그 책 속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변명할 게 있다면 그것은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된 뒤에 후기의 현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초기의 로마 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여러분,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권 없이 특권을 포기하고 핍박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권력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초연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출세할 수 있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내려놓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가족들도 그들을 버렸는데 밤에 누군가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자면 초기 기독교의 거룩한 영향력과 함께 로마가 문명은 절정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로마가 쇠락했다는 것이 정직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었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칼 막스,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가 했던 말처럼 민중에 타락시킨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믿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마약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건 전적인 우리의 여러분 선택에 이제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로마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자료인과 같습니다. 빛나는 영향력을 가졌던 이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것은 우리 동선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초기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들을 찾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믿음이 좋은 소문이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믿음이 좋은 소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선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서론인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별로 아닌 적은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진짜 여러분, 저는 진짜 감사해요. 다른 교회 전화해 보면 진짜 예배 드리지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늘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처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신학적인 숙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점은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도착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소에서 3년 하고 고린도에서
아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보면은 대부분의 복음의 주의 신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사건과 임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거나 교회를 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성령이 먼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성령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자, 왜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느냐? 여러분, 그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 가운데 로마와 관련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각 방언, 각 나라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추측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로마의 말로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화 시킬 것이다라는 큰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에 온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야, 복음이 로마로도 오겠구나라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고향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그 성령이 맞아 박차고 나가서 바울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회개하라 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받은 뒤에 여러분 그 명절이 끝나고 자신들의 각자의 나라, 사는 나라로 갔는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교회를 태동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1부 때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하여튼 어떤 성도님이요, 간절함이 있었는지 한 손만 하라고 했는데 두 손 다시 해보세요. 두 손 다 해보세요. 권사님 두 손 다 해보세요. 예.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은요 누가 갑니까? 거룩한 백성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 평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일까?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요, 탁 떠가지고 탔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막 비행기가 흔들거리고요, 비 가운데서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근데 이 비가요, 이 비행기가 어디로, 이 비바람을 뚫고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나가면 창공으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언제 비 왔느냐든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맑은 하늘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난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요, 그 창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골드코스트 저 물을 좋아해서 바다에 막 파도 치는데요, 제가 좀 수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물속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그 난리치는 게 밑에는요, 띵띵 요동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파됐다는 것은 뭐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너희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이 쫙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나도 오늘 기뻐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피해서 도망치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베드로 대선배예요. 당신, 예? 그게 두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고, 예? 그러면 되냐고 막 베드로를 따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의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이 이미지, 모양, 소문, 구름처럼 떠다니는 그런 것뿐만, 그런 모양만이 아니라 확실한 너희들 안에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살은 되게 많이 쪘는데 이 안에 근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요. 뼈대가 없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의 내용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을 내게서 돌아서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으면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를 오늘서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늘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속절없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주 보였던 셀그룹 제자 양육 책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찾아가서 믿음을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르신들부터 해야겠다. 근데 우리 최갑 변호사님 원래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니까 최갑 변호사님은 제외하고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엄마 코로나 걸려서 가면 안 돼 그러고 붙잡고 계신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그 셀그룹 제자 양육 갖고 이게 했어요. 일과를요. 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늘 만나면 자녀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된 이야기하고, 뭐 어르신들의 자랑이죠. 뭐. 그런데 이번에 좀 아프셨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자녀분이 좀 실망스러운 말을 했나 봐요. 이제 엄마 요양원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자녀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죽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갈 믿음을 준비하셔야지 언제까지 자녀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제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생활했는데 새벽기도 나가는데 기도했는데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사이다 병이 떠 있어요. 뚜껑이 꽉 막힌 상태에서. 여러분, 1년이 떠 있든 10년이 떠 있든 20년이 떠 있든 그 사이다에 바닷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뭐 해야지 들어가요? 뚜껑 열려야 됩니다. 뚜껑이 열려야 돼요. 뚜껑 열려야 그 안에 있는 사이다, 여러분, 그것이 튀어나와야지 그 속에 바닷물이 꼬르륵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름이 오지요? 이제 폭풍우가 칠 겁니다. 이제 폭우가 오겠지요. 근데 폭우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창문을 딱 닫고 있으면 빗방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창문 열거나 내려가려고 문 열 때 그냥 폭우가 확 치면 어떻게 돼요? 온 머리에서 발까지 순간적으로 다 젖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뚜껑 여셔야 됩니다. 머리에 뚜껑을 여셔야 돼요. 마음에 창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폭우가 들어가서 바닷물에 적시든지 그 폭우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적시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막고 있고 보호막이 막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형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이 강대한 대한 로마 제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때의 거품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신앙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품처럼 경제성장과 함께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한 방에 지금 거품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품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만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력이라고 그랬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시험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력,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공력, 힘, 내적인 이 강함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모양이 아니라 진짜 실제를 꽉꽉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그래, 네가 진짜 성도다. 그 인정을 받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술한, 로마의 그 성령 받고 가서 세운 교회가 지도자도 없는데 신앙이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중에서 1장서부터 이제 8장까지 이제 진행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죄와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나 평안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분을 붙잡는 그 신앙이 돼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펼쳐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신랄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걸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걸리는 게 맞아요. 아닌 척하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그냥 나는 뭔가는 가면으로 덮여져 있는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진짜 시궁창에 있는 그 깔아져 있던 것들이 확 휘져서 쫙 나오듯이 다 드러내. 자기 의, 자기 교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노력, 내 힘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4장서부터 8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굳건한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돼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가 성도입니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한 내 노력과 내 공로에 의한다면 여러분은 좀 믿음 생활 좀 잘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 가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고, 나한테 두냐고요. 관점의 변화를 갖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이 구원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그 당시에 부패하고 형식적인, 그럴듯하게 예식과 갖추고 그 사제들은 그냥 번지르르한 옷들을 다 입고서 뭔가는 있는 듯한 화려한 곳에서 성당에서 그 엄청난 종교 음악과 파이프 오르간 그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을 만해.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따라해보세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겁니다.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형식을 깨고 뒤집어서 세운 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 로마 교회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은 사랑에 좋은 헌신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되게 잘합니다. 근데 믿는데 이게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나와요. 저 얘기했잖아요.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뛰쳐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요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은 소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을 얘기했지만 이 끝장이 16장입니다.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편지 끝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 12절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여러분 믿음은 좋아지는데 자꾸 내 입에서는 정죄가 나오고 내 입에서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자꾸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왠지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식들이 사랑스럽고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교인들 만나면 자꾸 사랑스럽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닮아가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아니라 자꾸 지적질하고 너 똑바로 못하냐 그러고 자꾸 얼굴매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바울이 전에 사랑이 자꾸 사랑하는 사랑. 이토록 사랑이 남발할 정도로 로마 교회가 이미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들이 넘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수고의 대표적인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예.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여러분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했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냈으면, 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그랬어요. 뭐까지 냈다라고요? 목숨까지 내놨대. 성경학자는 학자들은요, 이들 부부가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구해줬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할 때 몸 바쳐서 같이 헌신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합니다. 좀 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인생의 발걸음을 보면,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예? 남편이 누굽니까? 보통 얘기하면은 앞에 나온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 브리스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여자입니다. 로마의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여인과 이방인이 결혼했다. 이거는 좀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 거죠. 사실은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로마가 바울이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자비랑 선교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는 일이 천막업이었는데, 한 번은 이 로마에 살던 이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굴라가 유대인이죠. 예, 아굴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아굴라가 유대인이죠. 로마인이 미방인이네. 내가 말 잘못했네. 예. 브리스가가 로마인이고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부부로서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라는 데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2차 전도 여행이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아굴라와 바울이 같은 천막을 짓는 이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만남으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자여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함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서 고린도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옮겨온 거예요. 나라를 옮겨서. 그런데 바울이 또 에베소로 가네요. 근데 같이 그들을 따라서 이사를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사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9년 됐는데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내가 몇 번 이사했나 봤더니 8번 이사했더라고요. 8번. 네. 복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자녀들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 봤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 봤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돼서 이사하는 봤어요. 그런데요,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비전 때문에, 저 영혼 전도했는데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이사 안 간다 하면서 집을 여러분 이사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근데요, 저희 교회 안에 참 새로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더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교회 가까이에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요, 제가 평택까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 집 가봤는데 엄청 멀어요. 저 아침서부터 나오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불구하고 근데 온 곳을 생각하니까 가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야, 이 아침에 저 멀리서부터 오는구나. 우리 평택에 오시는 분 참 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아산만에서도 옵니다. 아산에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예. 네.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흩은 곳에서 교회를 사랑해서 모이는 이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너무나 하나님께 좀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브루스가 아굴라가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네요. 근데 그들이 이사만 다닌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뭘 했냐? 가정을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집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자기가 가는 집마다 여러분 에베소에도 오픈을 하고, 또한 로마에 다시 그들은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왜? 자기를 쫓아낸 로마를 뭐 볼 게 있다고 갑니까? 지금 떠나지도 한참 돼가지고 다시 정착하려면 힘든데, 지금 정착해 있는 이 고린도, 예배소 거기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다시 로마로 왜 들어가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로마로 가야겠다고 여러분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여러분 가정을 오픈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함께하는 형제들 여러 집들을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가장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3,000명, 5,000명 예수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예배를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각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집에서 떡 떼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퍼져나갔고, 로마도 동일하게 그 가정의 브리스라 아굴라 집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여러분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나라에서는 소모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확인이 됐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픈을 해서 여러분 확실한 사람 분을 불러서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가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셀그룹 제자님 그건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3분을 집을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막 아까도 했지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어요. 이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느끼게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 책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셔야 지를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오셨네. 또 아들이 잡으셨나 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서요, 믿음이 세워지더라니까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식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시면 되죠. 그 사람들 그러면 계속 믿음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냐고요. 죽느냐고 내버려 두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살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라 아굴라가 활동할 무렵에 소아시아 본도에 태어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후일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사정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총독들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고가 편지 형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리니의 편지라는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 플리니의 편지에 보면 그 당시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거 본 거예요.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를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만찬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만찬이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몸을 떼며 피를 내누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고 가정 안에서 결심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해 보내버리겠다라고 플리니 총독이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 모임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널 죽여버리겠다.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내 모든 소유는 다 천국에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접촉해서 분리시켜 버리겠다 하자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초기 로마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겠습니까? 환난, 이런 코로나 전염병,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아니, 우리가 도살할 양철처럼 콜로세움에서 끌려가는 그 짐승 앞에 죽어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교의 현장에 있으라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드니아 총독이 임명된 플루니에는 내가 너의 모든 인간관계에 접촉을 분리시켜버리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분리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내게 달라고,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기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문, 이미지, 하나님, 내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있는 그런 믿음 말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에 하나님 좋은 헌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이 묻혀있고 입이 막혀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내가 너희 모든 인간의 접촉에서 분류시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초기 기독교인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